2월 3일 특별 새벽기도 아침 묵상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 내용들을 주로 이제 누가가 기록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포경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 포경수술을 의무로 행했던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였고 우리는 시대적인 또 위생적인 이유로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때가 있죠.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의 대표인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할례를 행하냐? 오히려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건너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 되는 수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고 그 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한번 따라할까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사 측에 이제 야고보가 앉아 있는 거고,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베드로가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베드로는 베드로의 입장들을 진술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참 잘했고 바울도 잘했고 베드로도 잘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참 좋은 건 야고보 사도가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택 또는 참 복음의 선택들을 한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가 없어도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례가 없어도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례가 없어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할례가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할례가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 상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두루마기 보자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낙지, 장어 이런 거 받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하면서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다 해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걸 보고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자기의 고집과 체면과 이런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금하고 특별하게 위생과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들 가운데 방해가 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정도만 조심하고 이것들을 허락하는 게 좋겠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써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여 구원받지 못한다고 근심하게 했던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와 온 교회가 인정한 아주 복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큰 충돌을 할 뻔하고 갈라질 뻔했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갈라졌으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복음이 전해졌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예요. 그런데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자복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이쁘셨는지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도 중에서.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일 먼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 맨날 고생하고 힘든 사도들보다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이쁘신지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 훨씬 더 복음이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에녹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적인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판단, 나의 생각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만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축복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자비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좀 더 배우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저가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실 고향에서의 사역들이 다 신통치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족 중에 가족이었던 이종사촌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평생에 그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야고보가 단순히 말씀을 그냥 내가 읽어야 되는 좋은 글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대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주 올바르고 풍성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더 흥황하여 오늘 말씀 보면 이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저는 숨은 공로자가 야고보라고 생각해요. 야고보가 할례를 금하고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율법을 다 복음 안에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언가 경험되어지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에만 내 신앙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진리로 여기며 그것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것대로 삶을 세워가며 그것대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고 그것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순서를 메꾸는 지루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삶에 정말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청년부 제자반을 하면서 주제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잠시 멈추고 내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른 판단을 내려서 풍성한 결과를 얻어낸 야고보 사도처럼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것을 한번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것들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그 끝에 있는 놀라운 샘물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내 감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내 판단에 집중하게 합니다. 원래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사단의 전술 전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처럼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충만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씀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